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도 상속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다 보니 이 믿음의 여정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다루지 못했던 그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3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은 훈계로 주어진 고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가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은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왔으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요동할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아닌데 내 임의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수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야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는 곳. 그런데 애굽은, 이집트는 그와는 다르게 이 나일강에 젖줄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밀림 지역에 그 우기 때 내리는 그 모든 물이 빅토리아 호수로 흘러 들어와서 빅토리아 호수에서 북쪽 지중해로 이 나일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아프리카의 이 밀림 지역에 우기가 있었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홍수물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이 나일강은 홍수물이 범람하여, 범람하는 홍수물 때문에 그 주변에 농토가 비옥해서 항상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무슨 공급하심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일강 때문에 항상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인도하심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불신앙, unbelief,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출발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내가 아주 어여쁜데 못된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때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 거짓말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공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빠졌다가 이제는 거짓말,
정직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죄에 빠지다 보니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벗어난 불순종의 불신앙의 길을 가며 거짓말을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막히는 예배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공중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사라가 그 당시 나이가 69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여뻤으면 황제가 아내로 삼겠다고 사라를 궁중으로 모셔갔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궁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모셔간 날, 그 사라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심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궁중에 갔으니 호강하게 생겼네. 아주 기뻐하며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아내가 집을 나서서 궁중으로 안내받아 가는 그 순간부터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입맛이 다 떨어지고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과 걱정에 깊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 사라를 궁중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선물을 보냈다고, 양과 소를, 암나귀, 순나귀, 낙타를 보내고 남녀 노비들을 주었다고 하는데, 아내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라가 떠나간 그 순간부터 큰 근심과 걱정, 아마 피눈물 나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사라를 내 아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못난 이 짓을 했나? 왜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처음에 이런 큰 근심과 후회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철저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처음엔 아내를 왜 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였나 후회를 했지만, 아니, 내가 떳떳하게 내 아내라고, 예쁘게 생겼지 내 아내다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나? 내가 못난이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다가, 근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엄청난 문제 앞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시작된 발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기도 전에 인간적인 계산, 세상의 계산을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로 내려오기로 했던 게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이게 불순종이었구나, 거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내가 교만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불순종이었구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내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해서 이 재앙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왔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 보호하시고 집으로 돌아올 길 열어주세요. 아마 간절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그냥 후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이 있고 붙잡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교만한 인간의 생각, 앞으로는 절대로 내 생각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을, 이 불신앙을, 이 조급함을, 이 거짓되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속이며 살아, 이런 거짓됨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각오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히 회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즉시 사라를 보호하시는 조치를 시행하시는데, 바로의 집안에 그 온 왕궁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박사들을 불러와라, 술사를 불러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이 지금 모셔온 이 여인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빨리 돌려보내라. 사라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계로 주어진 고난,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 상황에 집중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대인 관계만 바라보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대신 관계,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함몰되고 이 문제에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관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이 문제를, 왜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괴롭히나, 왜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내 문제를, 이 상황을 보게 되는 은혜. 그렇게 대신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눈을 열고 보니, 아, 내가 이 부분에 불순종한 것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불신앙으로 행했구나, 내가 이 가운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그를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만, 이 대인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훈계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갔는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계로 임한 고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근을 피하겠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위기를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으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재앙이 그래서 임했다고, 빨리 돌려보내라, 위자료도 보내라, 위자료도 보내고, 그 대신 당신 빨리 우리나라에서 떠나시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쫓겨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을 보면 그가 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남부 네게브를 지나서,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그 가장 남단 도시 부엘세바 남쪽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 네게브를 지나가면 시내 반도가 있고 이집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게브를 거쳐 약속의 땅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네게브를 떠나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렀다. 전에 자신이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벳엘, 베델이라는 말이냐,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다, house, 엘로힘 하나님,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 올라간다.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전에 자기가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가 회복되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큰 위기를 겪고 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텐트를,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필그림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그 본향집을 향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고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안 빼앗기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나는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희생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경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제단을 쌓지 못하고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의 목적지, 행선지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베델이 서쪽이고 아이가 동쪽입니다. 베델은 서쪽, 이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 그리고 아이는 동쪽.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면 아이성, 그 여리고 정복 이후에 그 다음에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인데, 아이라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은 heap of ruins, 폐허의 무더기라, 그런 뜻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집, 한쪽은 폐허의 무더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헤어져야 하는데, 자기가 둘러보니까 동쪽에 요단강 주변이 물이 풍부하고 이집트처럼 풍요로운 것이 보니까 저기 이집트 같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쾌락이 있는 것, 럭셔리가 있는 것, 난 저기가 좋아.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에 등을 돌리고 세상의 풍요로운 이집트와 비슷한 곳을 따라가느라고 동쪽으로 옮겨서 갔는데, 그래서 소돔성 가까이 장막을 쳤다가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아예 들어가서 살면서 벽돌집 안에 정착해 살다가 전쟁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구해줘도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살다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소돔성이 다 멸망하는 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예배가 회복되는 곳을 향해 이동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열린 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도 이 열린 손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유일한 피부치 따라 나선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는데 조카였던 롯,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은 다음에 가장 큰아버지, 큰 숙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길러주었으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숙부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숙부님 가는데 내가 따라다니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은근히 속에 기대는 마음,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내가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데 그나마 롯이라도 나를 따라오니 이 나이 먹은 자식도 없는 내가 객지에 가서 어떻게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내 조카가 따라 나선다니 은근히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처럼 10년 이상 아마 그 아브라함이 이끄는 그 부족 안에 모든 종들도 롯을 부족장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롯과 헤어져야 하는, 롯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맞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도 이스마엘이 사실 13년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겐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그 13, 14년 동안 부자지간에 아브라함의 정을 나누었던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고 사라가 요구할 때 얼마나 마음에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 말을 들어라. 사라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인정함 받으리라.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도 열린 손의 믿음, 두 번째 경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열린 손의 믿음, 세 번째 경험. 그런데 이 열린 손의 믿음의 그 첫 번째 경우였던 롯과 헤어지는 상황,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신뢰하고 의지했던 조카 롯인데, 그러나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에서 부족한 부분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조카가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얘야 너는 작은 숙부하고 여기 있어라. 하나님은 나 홀로 가라고 하신다. 롯을 떼놓고 떠났어야 하는데 롯이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 온전히 순종하는 데 이르게 하시는,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니까 야 우리는 혈육지간인데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너도 가산이 늘어서 가축이 많고 나도 가축이 많으니 서로 헤어지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다음에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롯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는 이 모든 땅을 동서남북을 보고 그걸 종횡으로 누비며 밟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다 네게 주리라. 1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동서남북이 모든 땅을 줄 터이니 종횡으로 다녀보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벽돌집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텐트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땅 종횡으로 하나님이 다니라고 하시니 땅 밟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우리 가문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나는
장막을 옮겨 다니며 동서남북으로 이 땅 곳곳에 다니며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천막을 옮겨 다니며 이 땅을 종횡으로 누비며 다니리라.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살리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례자로 살리라. 예배자로 살리라. 믿으십니까? 나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이 축복의 유업을 누리도록 나는 순례자로 살리라.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타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강요하지 말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하인들을 데리고 또 자기와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 이 세 부족장들과 함께 출동하여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잡혀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소돔에 속한 재물은 한 푼도 갖지 않겠다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뜻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은 왕의 몫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나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을 만나서 내가 소돔에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고 선포하면서 그 뒤를 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내 하인들이 함께 나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며칠 길을 오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되찾은 모든 그 재물과 소, 양, 낙타, 이 짐승들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캠프하는 곳마다 양 몇 마리씩 잡아 먹었는데 전쟁에 나가 싸워 찾아온 사람들, 이 젊은이들 먹은 것, 이건 다 그건 인정하시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갔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소. 그러나 그들의 몫은 주시오. 이 3명의 부족장들, 나와 함께 이 전쟁에 함께 나가 싸웠던 그들에겐 그들이 수고한 정당한 몫을 취하게 하시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소돔의 재물을 포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런 믿음을, 희생을, 헌신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군대를 이끌고 함께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 그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기들의 정당한 몫을 취하는 것을 인정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우리 선교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정도, 같은 수준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분은 장모님이라는 분이 왜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나? 저분은 무슨 권사님이 돼서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았나?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원리,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나 혼자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안 하는데.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보고 실망하는데 멈추지만, 성향이 좀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한다고 그냥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안 해? 그렇게 저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지 않나, 희생하지 않나,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열심. 내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교만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교만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에 그 헌신과 봉사가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영적으로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영어로는 sin of presumption, 분수에 넘는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 영역을 침해하는 분수에 넘는 죄, 교만한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14장 4절,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들이니 하나님이 판단할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절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내가 도리어 나도 판단을 받고 내 영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믿음의 회복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사역을 회복시켜주, 사명을 회복시켜줍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만 따르라. 남에게 어찌하든 너는 상관 말고 너는 오직 네 사명에 충성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일은 상관 말고 내 사명에 충성하자. 율법의 멍에를 강요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자. 내 사명에 충성하리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함몰되고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대인관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대신관계에서 자기의 상황을, 문제를,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훈계이구나. 철저하게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돔에 장막을 지으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내가 기도의 prayer walk, 땅 밟기를 하듯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이 모든 것
가는 곳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나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옮겨다니며 장막을 옮기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례자로 살리라, 예배자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본향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순례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소돔의 재물을 내가 내려놓았다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율법의 멍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리라,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것 상관하지 않고 내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